할렐루야. 오늘은 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여호수아서 19장 24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찾아서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기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난림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리엘을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꿈과 목표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인내가 결실을 맺고 마침내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광야 생활과 정복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실제로 분배받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의 분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역사적 순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기업이 단지 물리적인 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과 축복,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상징합니다.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의 크기와 위치는 달랐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어떻게 일구며 살아가야 될지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7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베냐민,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였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스므온,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이제 남은 지파 중 아셀 지파는 7 지파 중 5번째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그들이 받은 땅은 남쪽으로 갈멜산에서부터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에 이르는 지역으로 지중해와 인접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아셀에 대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은 아셀 지파가 기름진 땅을 받아 번영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의 땅은 비옥한 농경지와 무역로가 풍부한 지역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31절에 보면 아셀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상황에 머물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번영은 한계에 부딪혔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셀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을 누리는 동시에 가나안 족속과 공존하는 것으로 인해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이 완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최대치를 누리지 못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더 나은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았다면 더 큰 영적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관리해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책임과 헌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납달리 지파는 6번째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땅은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에 접한 비옥한 지역으로 물이 귀한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약속받은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농업과 어업 그리고 무역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33절에 따르면 납달리 지파 역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땅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이러한 풍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지만 가나안 족속과의 공존으로 인해 그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믿음의 삶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특히 납달리 지파가 받은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함께 영적 책임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면 이 지역은 단순히 물질적 축복을 넘어 영적 중심지가 되었을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는 단순히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풍요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 지파는 7 지파 중 마지막으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서쪽으로 지중해, 남쪽으로 유다 지파와 접하는 지역이었지만 이 지역은 강한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의 압박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단지파는 결국 이 지역을 떠나 북쪽 갈릴리 지역의 레셈을 점령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은 이를 단 자손의 경계가 더욱 확장되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래 기업을 포기한 결과였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은
단 지파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원래 기업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고 도망쳤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지파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원래 주어진 기업에서 물러나 더 쉬운 길을 택했고 그 결과로 영적 침체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결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미안으로 남겨두는 것은 영적 퇴보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도 도망치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에브람 산지의 딥낫세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끄는 백성을 위해 끝까지 헌신한 후 가장 마지막에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지나 물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라 산지에 있는 척박한 땅을 받아 그곳을 개척하여 거주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기업 분배는 갈렙의 기업 분배와 연결되며 이 두 사람이 40여 년 전 가나안 정탐 당시 보여준 믿음과 신뢰가 결국 가나안 정복과 기업 분배의 시작과 끝을 이루는 상징적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섬김과 헌신의 리더십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백성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지도자로서 자신이 받은 기업을 개척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 헌신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섬김의 리더십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셀, 납달리, 단 지파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누리며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적합한 기업을 허락하셨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의 크기와 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충성스럽게 일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풍요로움,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풍요를 통해 섬김을 배우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해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기업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삼아 그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각 지파와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풍요 한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여호수아 갈렙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받은 축복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갈보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과 또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